오늘 디모데후서 3장 16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외우지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다시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뭐가요? 성경이 말씀입니다. 제가 설교를 언제부터 했느냐 하면 30대부터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제 스스로에게 물어요. 설교가 뭘까? 과연. 여러 사람들이 설교에 대한 정의를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다. 말씀을 풀어서 잘 전달하는 것이다.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죠. 그러나 저는 설교의 본질은 설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경이 사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설교가 하나님 원하시는 설교 아닐까. 그것이 강력한 설교 아닙니까? 성경이 사실인 거 여러분 믿으세요? 그걸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설교. 설교는 아무래도 지적인 것과 정적인 것을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키죠. 흥분시키고 감동시킬 수 있어요. 근데 그 감동은 따라합시다. 감동은 오래가지 않는다. 오래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감정은 결코 진리를 뛰어넘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신앙의 체험 중요합니다. 경험 중요합니다. 그러나 진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서면 되지 않고 또 앞설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제대로 된 설교는 뭘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제대로 된 설교는 뭐냐면 제가 여기서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서 오늘 설교를 본문을 다시 펼쳐보고 그런 마음이 막 불길같이 일어나는 것, 그게 제대로 된 설교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가 한 번도 없죠? 제가 제대로 된 설교를 한 번도 안 해서 그래요. 제대로 된 설교를 했으면 여러분이 그래 오늘 하나님 말씀 다시 한번 가서 주님 이런 말씀이었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제대로 된 설교가 아닌가. 교회 역사에 보면 수많은 목회자들이 설교를 했겠죠. 근데 가장 위대한 설교로 꼽히는 설교가 있어요. 그게 200년 전 미국 대각성 운동 일어났을 때 이 사람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의 설교를 했어요. 이 사람이 설교를 했는데 제목이 뭐냐? 하나님의 진노의 손에 붙들린 죄인들. 무섭지 않아요? 하나님의 진노의 손에 붙들린 죄인들. 당시 마이크가 있었을까요? 저를 쳐다보세요. 설교할 때 항상 저를 쳐다보셔야 됩니다. 딴 데를 보거나 밑을 보거나 눈을 감거나 절대 안 됩니다. 그 당시는 마이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음향시설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저렇게 음향시설이 있는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행한 설교였죠. 근데 그때 그 설교를 듣던 무리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손에 붙들린 죄인들이라는 내용의 설교를 들으니까 오금이 저려가지고 다리를 절렁절렁 떨고 그 자리를 뜨질 못했대요. 그 내용이 뭐냐? 천국과 지옥, 하나님의 심판. 그 설교가 얼마나 강력했는지 그 얘기는 조나단 에드워즈 설교자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뭐죠? 성경에서 나온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장 강력한 설교는 뭐냐? 성경에서 나온 게 가장 강력한 설교다. 왜 그러죠? 설교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를 한 45분, 50분 하는 것보다 그 시간에 우리 성경을 같이 읽고 가는 것이 성도들을 더 강력하게 변화시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종종 합니다. 왜? 설교를 그토록 많이 들으면서도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설교 한 2, 30년, 4, 50년 신앙생활 했으면 설교를 몇 편 정도 들었을까요? 수만 편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변하지가 않아. 그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따라합시다. 내가 말씀을 직접 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직접 말씀을 보세요, 집에서? 아멘. 지금까지 안 보면 오늘부터 보는 거예요. 직접 말씀을 볼 때 그 말씀이 성령에 의해서 살아있는 강력한 힘으로 나에게 탁 부딪힐 때, 우와, 내가 이렇게 죄인이었구나. 우와, 내가 이런 십자가의 사랑을 그동안에 내가 지나쳤구나. 그게 강력하게 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직접 봐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이후로 여러분 말씀 직접 보시기 바랍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도 뚝 틀어놓고 아이고 끝났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 말씀이 지금 오늘 살아서 나에게 무엇을 얘기하시는가, 그거를 기대하면서 갈망하면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도들에는 두 종류의 성도가 있어요. 첫 번째, 사역에 치중하는 성도가 있어요. 사역. 두 번째, 말씀 안에 거하는 성도가 있어요. 자, 사역에 치중하는 성도. 깎고 막 자르고 막 부엌에서 막,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좋아요. 청소도 열심히. 유리창도 막 닦고 막. 진공 청소기로도 막 하고. 그런데 사역에 치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보세요. 사역에, 여러분을 이제 마음에 한번 점검해 보세요. 사역에 치중하는 성도는요, 반드시 시험에 들고 무너지게 돼 있어요. 왜? 사역에 나중에 이게 점점 이게 내가 감당할 그 영역을 넘어서잖아요. 그럼 나중에는 그게 분노가 돼. 저것들은 하지도 않고 나만 해야 돼. 이렇게 된다고요. 정말이에요. 예수님을 모셔놨는데 너무 분주해. 그래서 마르다가 어떻게 했어요? 저 동생 마리아는 그냥 앞에 앉아있고 나만 열심히 땀 뻘뻘 흘리며 주방에서 지금 에어컨도 안 나오는데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불평이 생기게 돼 있어요. 사역의 치중. 그런데 말씀 안에 거하는 성도는, 따라합시다. 말씀 안에 거하는 성도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17장 보면 베레아 교회가 나와요. 근데 거기 뭐라 그러냐? 베레아 성도들은 말씀을 듣고 집에 가서 그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한다고 나와요. 그들이 말씀을 의심했다는 뜻이죠? 아니에요. 그 교회 설교가 얼마나 강력했는지, 말씀이 진짜 나한테 지금, 이 말씀이 나한테 지금 정확하게 적용되고 있는가? 막 그렇게 확인을 하는 거예요. 설교를 듣고 돌아가면 말씀을 막 읽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불같은 소원이 막 일어났다는 거예요. 베레아 성도들이. 그러니까 그 설교가 온전한 설교였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제가 정말, 하나님, 저 아무것도 아닌데 제가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제가 선포해요.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들 귀가 막힌 귀가 뻥 뚫려가지고 그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쓸까요? 안 하고 쓸까요? 여러분도 예배 오실 때, 하나님 벌써 수요일이야. 감사합니다. 막 예배 가야지 빨리. 그런 마음으로 오셨죠? 벌써 수요일이야. 이렇게 오셨어요? 손 들어보세요. 그런 사람. 없어. 아무도 없어.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뭐냐?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한번 여기 열어봐요, 여러분. 말씀 있나? 말씀이 지금 들어와 있어요? 제가 5초 시간 드릴게요. 시작! 한번 보세요. 말씀 있나? 자기 건 잘 못 봐. 꼭 남의 거만 봐. 저 없네. 막 이렇게. 그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 걸 봐야 돼, 자기.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때 진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말 아무리 100만 번 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 여러분이 스스로 결단해서 나 이제 해야 절대 지속되지 않습니다. 말씀이 이 안에 살아서 그 말씀이 나를 붙들고 막 가게 그렇게 하는 삶을 살아야 이게 지속되고 이게 변화가 있고 이게 주님의 능력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절 외우죠? 다 같이 외워봅시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죄송합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신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래. 하나님과 함께 했대. 그러니까 그 말씀과 하나님은 다른 존재죠. 성자 예수님이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래요. 삼위일체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여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태초에 기록된 성경이 있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태초에 기록된 성경이 있었다. 말씀이 생명이 아니라면 계시니라 높이 말할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말씀. 목사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따라하세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믿어버리는 겁니다. 신앙은요, 지금 이 세상의 패턴과 180도 다릅니다. 그렇게만 생각하면 돼요. 신앙은, 이 세상은 이해하면, 그러네. 2 더하기 3은 5네. 그리고 믿어요. 2 더하기 3이 5라는 거예요. 근데 신앙의 원리는 그렇지 않아요. 먼저 믿어요. 그리고 나서 따져요. 그래서 5가 됐구나. 이렇게. 그게 순서가 달라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제자들이 처음에 알아들었을까요?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냥 알아듣는 척 했을 거예요. 지금도 여기 앉은 분들 중에서 제가 뭐라고 막 그러면 그냥 뭐를 알아도 이렇게 하는 척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크게 얘기 안 하실 때, 작게 얘기하실 때.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하셨으니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나를 먹으라 그래요. 지금 뭐라 그래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나를 먹으라는. 예수님을 먹으라는. 예수님을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언가를 먹으면 봐봐요. 제가 물을 먹어요. 요 안에 있는 물이 어디로 갔어요? 내 안으로 들어갔어요. 무언가를 먹으면 그것이 내 안으로 들어옵니다. 예수님을 먹으면 누가 들어와요? 크게 하세요. 누가 들어와요? 예수님이 당연히 들어오죠. 예수님을 먹었는데. 말씀을 먹으라.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이 말씀으로 인하여 나와 함께 같이 사시는 거예요. 여기서. 할렐루야.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말씀을 들어, 읽어, 묵상해. 그 말씀의 기준에 따라 내가 나의 삶을 완전히 바꾸는 것. 그게 말씀을 먹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외운 거예요. 이거 외운 거. 외워. 시작. 그렇지. 그리하면 이루리라까지 다시 한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얘기했나요? 다시 봐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얘기했나요? 내 말이라고 해서 말. 즉 뭐예요? 예수님과 말씀이 동일하게 지금 얘기한 거예요. 질문 드립니다. 사람의 몽둥이가 셉니까? 말이 셉니까? 한마디 말이 셉니까? 말이 훨씬 강력합니다.
여러분, 수십 년 전에 돌아가신 시어머니가 남긴 한마디. 아직도 그것이 마음에 걸려 잠 못 자는 며느리가 있습니다. 그만큼 뭐예요? 시어머니는 이 세상을 떠나셨는데도 불구하고 말이 그렇게 강력했다. 그래서 지나가다가 어깨를 한번 푹 쳤어. 그럼 너 왜 쳤어? 그리고 막 정신없이 한번 붙는 걸로 끝나요. 근데 말로 새긴 상처 언제까지 남아요? 그거 예수님 만날 때까지 남는 거예요. 사람의 말도 이렇게 강력한데 하나님의 말씀은 따라합시다. 오죽하랴. 얼마나 강력하겠어요? 하나님 말씀, 사람 말도 이런데. 이걸 마귀가 알까요? 모를까요? 너무나 잘 알아요. 귀신같이 알아요. 이놈 귀신들이. 이 마지막 때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말씀을 못 듣게 해요. 말씀을 못 읽게 한다고. 믿지 못하게 하는 작업을 집요하게 펼치고 있어요. 막 바빠. 아이고 뭐 성경 읽었니? 아이고 바빠서 못 읽었어. 다 마귀 작전이야. 마귀 작전. 왜? 신앙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말씀이니까 말씀. 이 사단이 말씀만 사라지게 하면 돼. 교회 안에서 성경, 말씀을 믿지 못하게 만들어. 강단에서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계속 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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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 돈 많이 벌어요, 돈 많이 벌어요. 이것만 한다는 거예요. 만약 그러면 마귀는 가만히 앉아가지고 어떻게 생각할까요? 눈 뜨세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귀가. 너무나도 잘 알아 그거를.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성경이 사실이라는 거 믿으세요? 아멘? 성경이 사실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통일성. 따라합시다. 통일성. 그 앞에 놀라운 통일성.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아멘. 성경이 사실임을 믿습니까? 성경이 사실일 수밖에 없는 이유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뭐냐 하면 첫 번째는 놀라울 만큼 일관적이에요. 통일성이 있어요. 성경의 저자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누가 지었어요? 누가 썼어요? 그거 쓴 사람이 썼겠죠. 모세가 썼죠. 모세 오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쫙 저자가 몇 명이냐 하면 40명이 40명. 그 사람들은 시대가 다르고 출신이 다르고 환경도 다른 사람들, 지식적인 그 레벨도 다 다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기록했는데 한 사람이 기록한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몇 년 동안 기록이 된지 아세요? 몇 년 동안? 그냥 같이 모여가지고 한번 기록하자 이게 아니에요. 따라하세요. 1600년 동안 40명의 저자들이 1600년 동안 따로 기록했는데 그 성경을 66권을 딱 읽어보니까 한 사람이 머리를 맞대고 합의하면서 싹싹 쓴 것처럼 일관성이 유지된다.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성 있게 놀라우리만큼 꿰뚫고 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따라합시다. 성경의 저자는 한 분이시기 때문에.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40명의 인간 저자들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기록하게 하셨기 때문에 시대가 달라요. 문화가 달라요. 배경이 달라요. 근데 다 한 목소리를 하고 있어요. 성경이 사실일 수밖에 없는 이유 뭐라고요? 놀라운 통일성.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됐다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해요. 성경에는 예언이 몇 가지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장로님, 성경에 예언이 몇 가지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얘기하셔도 돼요. 몇 가지. 대충 몇 가지인 것 같아요. 대충. 손 집사님, 몇 가지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예언.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 다들 이렇게 착하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감사해요. 800가지 정도 예언이 있어요. 800가지 정도.
근데 몇 가지가 예언이 이루어졌을까요? 지금까지. 한 권사님. 몇 가지, 800가지 중에서 몇 가지 예언이 지금 다 맞아 떨어졌을까요? 유 권사님. 300개가 이루어졌어요. 그럼 몇 개가 남았어요? 500개가 남았어요.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성경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하게 나타났어요. 300개가. 딱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사렛에서 살았어. 갈릴리에서 다 예언이 다 맞았어요. 이게 성경이 팩트라는 사실입니다. 일관성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과학적인 성경이에요. 참 진화론이 과학적인 것 같죠?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이 시대는 성경 대신 뭐를 믿습니까? 과학을 믿어요. 과학을 맹신해. 이상한 방사선, 탄소, 동위, 원소로 측정하니까 몇십억 년, 몇백억 년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화론에서 우리 생물학 교과서에서 우리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이 6천년설에 대한 성경 이걸 갖다가 다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화론이 이 사단이 가장 한 큐 돌린 대박을 친 작품이에요. 진화론이. 지금 다 잡고 있어요. 지금. 모든 교육을 다 그렇게 하는 거야.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그러니까 과학 그러면 갑자기 과학자나 의사나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한 사람 딱 교수가 나와가지고 여러분 막 이러면 다 믿어. 근데 목사가 성경대로 얘기하면 에이 그 옛날 얘기네 이래. 지금 그런 시대가 되었대. 어려운 전문 용어를 막 늘어놓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 나보다 배운 사람이니까 봤겠지. 이렇게 생각해요 다. 여러분 특히 요즘 유튜브 있잖아요. 유튜브. 혹은 여러 정보들이 있죠. 그거 100% 여러분 다 이렇게 받으시면 안 돼요. 베레아 성도들처럼 이게 맞나 안 맞나 꼭 확인해야 돼요. 챗GPT나 제미나이나 이런 애들도 애가 아니죠. 이런 AI도요. 자기들이 하다가 잘못된 정보를 줘서 내가 야 이거 잘못된 거야. 틀렸잖아. 그러면 죄송합니다. 저는 언제나 잘못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수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주 급선회해요. 첫 번째 과학적 증거가 뭐냐면 지구가 허공에 떠 있다는. 지금 저게 어디 떠 있어요? 우주에 떠 있잖아요. 저게 뭐예요? 지구로 안 보입니까 여러분? 나는 지구라고 생각해서 올렸는데 저게 뭘로 보이나 그러면? 야구공으로 보이나요? 여러분 지구가 지금 우주에 떠 있는 거 사실을 지금은 어떻게 받아들이죠? 상식으로 상식. 근데 고대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였죠? 아니야. 평평해. 이 사각형처럼. 그래가지고 쭉 맨 끝에 바다 끝까지 쭉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낭떠러지로 떨어진다고 생각해가지고 어부들이 멀리 갔을까 안 갔을까요? 안 갔어요. 뚝 떨어질까 봐. 그 고정관념을 깬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요?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 이름이 뭐죠? 콜럼버스가 분명히 인도는 저쪽에 있는데 인도는 지금 동쪽에 있는데 서쪽으로 가면 만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서쪽으로 간 거예요. 그럼 인도가 나와야 되는데 중간에 아메리카 대륙이 나온 거예요. 지구가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콜럼버스가 스페인 여기서 쭉 일로 가야 되는데 아프리카 거치기 싫으니까 이렇게 가자. 쭉 가다 보니 원래 인도로 가려고 그랬는데 가다 보니까 아메리카 큰 대륙이 딱 있는 그래서 신대륙을 발견한 거예요. 지구가 둥글고 공중에 떠 있다는 사실. 이렇게 달과 지구가 서로 힘이 있어요. 인력이 있어요. 그죠? 끌어들이는 힘. 태양과 지구에도 우리 태양계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 명. 태양계 행성 다 서로가 끄는 힘이 있잖아요. 그 끄는 힘을 발견한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이 사람. 누구?
뉴턴이 어떻게 발견했죠? 사과 먹다가. 어디서? 사과 먹다가가 아니라 이렇게 멀리 있는데 사과 나무에 사과가 떨어진 거 보고. 사과가 이렇게 떨어진 거. 만유인력 법칙을 발견했어요. 근데 여러분 17세기예요. 그게 17세기. 근데 성경은 이미 3,500년 전에 이걸 기록했어요. 목사님 뻥도 세네. 제가 뻥치는 게 아닙니다. 시작.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sustain 이렇게 매달았어요. 이렇게. 지구 땅덩어리를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달아 놨다는 거예요. 이게 욥기예요. 우리가 욥기 공부하고 있는데, 그렇죠? 아브라함과 동시대 사람이에요. 욥이 3,500년 전 사람. 근데 욥은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이미 기록했어요. 뉴턴이 이것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그냥 뉴턴이 요 만유인력 법칙을 발견하기 전까지 사람들이 성경이 있었잖아요. 그 당시도. 그죠? 15세기, 16세기도. 그러면 요 대목을 읽을 때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성경이 뻥을 치고 있네, 이런. 과학자들이. 과장된 얘기하고 있네.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읽혀졌을 거예요. 그런데 과학이 발전하면서, 맞아. 성경이 맞아. 3,500년 전에 사실이, 어떻게 기록될 수 있었는가?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마다 놀라워야 돼. 히스기야 시대하고 여호시아 시대 때 해가 멈췄어. 지금 나사 과학자들이 미 항공우주국에서 그 컴퓨터로 계산을 했는데요. 딱 2번 오류가 났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시대하고 여호시아 시대. 딱 멈춘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그래서 과학자들이 예수님 믿었어요. 하나님 믿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의사들이 이 몸에 있는 이런 모든 이런 걸 보고 이거는 사람이 우연히 아메바가 이렇게 될 수가 없어. 이건 조물주가 있어. 이거 창조주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요. 팩트니까. 지구가 허공에 떠 있다고 욥기서에서 3,500년 전에 얘기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지구 내부가 뜨겁다는 거예요. 지구 내부. 여러분 지구 파보셨어요? 여기서 지금 열심히 파잖아요. 그러면 지구 중심을 지나가지고 저 반대편에 땅에서 나오겠죠. 어딘지 아세요? 브라질이에요. 브라질. 한번 파보세요. 브라질인가 아닌가. 지금부터 막 파봐. 자, 근데 우리가 과학 시간에 지구 내부는 뭐라고 돼 있어요? 뭘로 돼 있어요? 마그마, 불덩어리로 돼 있다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다 학교 다니시고서 왜 그러시는 거예요? 교과서에 나오는 상식입니다. 반응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기술로는요, 지구 내부에 깊이 들어가지 못해요. 근데 1883년에 얼마 안 됐네. 1880 영국의 이 사람이 존 밀런. 이 사람 이게 지구야, 여러분. 지구. 제가 지구를 어제 톱으로 잘라봤어. 저렇게 잘라봤더니 저 안에 여러분 불덩어리가 있어요. 불덩어리. 아직 안 파보신 분 한번 파보세요. 잘라보세요. 이 존 밀런이라는 사람이 지구 내부에 대해서 흥미를 갖기 시작해요. 지질학자야. 이 사람도 열심히 땅을 팠겠죠. 그리고 1883년에 그리고 1936년에야 1936년 이거 얼마 안 되네. 우리 아버지보다 늦게. 덴마크의 잉게레만이라는 저 여자분이 지구 내부는 비어있고 그 안에는 핵이 있는데 뜨겁다. 이렇게 세상에 발표했어요.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90년도 안 되는 거예요. 90년도.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성경은 이미 3,500년 전에 이 사실을 기록했어요. 시작.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땅 내부에 불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불덩어리가 있는데 그 위에 나무가 자라고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스레인지 집에 있잖아요. 그 가스레인지 켜놓고 그 위에다 화분을 올려놓고 화분을 좀 이렇게 나무를 키워보세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지금 지구가 이렇게 있는데 그 안에 불덩어리가 있는데 위에 지표면에서는 나무가 자라고 있어요. 이야, 이걸 가능하게 하셨어요. 누가? 하나님이. 지금 제 지구 내부가 불타고 있음에도 그 위에서는 식물이 자라고 있어요. 생명이 살아가고 있어요. 이거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이죠. 과학이 발전할수록, 문명이 발전할수록 성경은 폐기 처분해야 되죠? 아니에요. 오히려 따라합시다. 성경을 다시 봐야 합니다. 다시 봐야 할 책입니다. 아멘. 과학자들이요 성경 보고 놀래요. 와. 믿지 않는 사람도 성경은 봐요. 과학자들이. 성경이 사실인 과학적 증거 뭐가 있냐면 물이 순환하는 거예요. 물이.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서 어제도 비가 왔나요? 비 내리는 걸 어떻게 생각해요? 자연스럽게 생각하죠. 비 내리는 거. 비가 내려가지고 이게 순환이 되는 거 우리 공부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 의문을 품은 사람이 나타났어요. 1674년에 1600년도. 그 사람 이름이 프랑스 사람이에요. 피에르 베루.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니 어째서 구름에서 비가 내리지? 똑똑한 사람이죠. 우리는 그냥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 베루라는 사람은 어째서 구름에서 비가 내리지? 그럼 그 구름을 어떻게 만들어졌지? 이걸 연구하다가 강의 상류하고 강의 하류에 이 물의 양이 차이가 나는 걸 알게 됐어요. 한강 상류 저 춘천하고 한강 하류 이쪽 이 강화 쪽하고 물 차이가 많이 나 수량이. 그러니까 강 상류의 수량이 하류로 내려오면서 줄어드는 거예요. 양이. 자, 땅은 이미 수천 년 동안 물을 흡수했으니까 더 이상 땅이 물을 흡수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물이 어디로 갔을까? 연구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랬더니 물이 수증기로 증발한 거예요, 기체로. 그래서 어디로 가요? 하늘로 가서 구름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무거워지면 비가 돼서 내리는 거예요. 그 물이 순환이 되는 구조를 발견한 거예요. 언제? 1674년. 17세기.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성경은 3500년 전에 이미 기록했어요. 자, 여기서 그가, 이게 하나님이 한 건데, 그가라는 말 빼고 나머지를 읽어보세요. 과학 교과서 나오는 얘기일 겁니다. 시작.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그가 하나님이라는 말 빼도 지금 이렇게 읽어봐도 손색이 없는 물의 순환에 관한 과학적인 기술이에요. 그렇죠? 교과서에 실어도 딱 맞는 거예요. 다만 교과서와 지금 우리가 있는 성경과 차이가 뭐가 있죠? 성경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다. 그분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증발시키고 안개가 되게 하시고 구름이 되게 하셨다가 물방울들이 모이면 무거워서 다시 떨어져 사람들에게 내려주심으로 사람들이 농사져서 먹고 살 수 있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 와, 머리가 똑똑하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당연히 똑똑하시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이 자연 세계를 봐도 이게 자연이 뭐죠?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자연이. 그 자연 계시를 보면 우리가 와 대단하다. 하나님의 높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성경은요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얘기해요.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자, 성경은 보이지 않는 어떤 존재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마음이야. 마음. heart. 마음. 사람에게 마음이 있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죠. 그렇죠? 괴로우면 뭐라고 그래요? 아, 마음이 괴로워. 자기 나 사랑하는 거 맞아? 그럼 자기가 나 사랑하는 그 마음 좀 보여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마음을 어떻게 보여줘? 봐. 그 보이나요? 안 보여, 마음은. 그러나 이 세상을 지배하는 힘이 뭐예요? 생각하고 마음이에요. 마음보다 강력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마음이 무너졌다.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손에 온 세상을 가져도 마음이 무너지고 생각이 무너지면 우울증에 걸려 죽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니까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시편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마음을 만들어 각자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지어서.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눈 뜨세요. 눈 뜨고 질문 드립니다. 짐승에게는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장로님, 짐승에게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짐승에는 지능하고 본능만 있습니다. 지능하고 본능. 개가 어느 날 여러분 밤에 일어나서 화장실 갔는데 개가 마루에서 두 손을 딱 모으고 나는 왜 태어났을까? 나는 오늘 왜 존재하고 있지? 그러는 개 봤어요? 절대. 원숭이가 우리랑 비슷하다고 그러는데 원숭이가 갑자기 동물원에서 나는 왜 태어났지? 나는 왜 동물원에 있지? 이러는 원숭이 한 번도 못 봤어요. 왜? 짐승에게는 마음이 없어요. 인간에게만 하나님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마음은 영을 담는 그릇이 영을 담는 것. 짐승들 영이 있어요? 없어요. 보이지 않지만 또 뭐가 있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악한 영이 있어요. 여러분 마귀하고 귀신에 대해서 성경은요 얼마만큼 정확하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귀신에 대해서 두 가지 관점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인정하는 사람, 한 사람은 인정하지 않은 사람. 인정하는 사람은 뭐죠?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자신이 경험한 사람. 사람은 여러분 경험하면 믿습니다. 근데 성경은 경험 이전에 이미 선언했어요. 귀신이 있다고. 귀신의 기원도 얘기해 줬어요. 그리고 활동도 얘기해 줬어요. 그리고 종말에 이놈이 어떻게 할 것인가도 다 여기 얘기해 줬어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람의 몸에 귀신이 거처하는 것을 이야기하셨어요. 귀신이 여러분 주변에 있어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는 우리 옛날에 전설 따라 삼천리 나오는 귀신하고 다른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사단의 영이 있어요. 그 사단이 보이지 않는 사단의 영이 계속 껄렁껄렁 쫓아다닌다니까요. 여러분이 예수의 피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끊어내지 않으면 딸랑딸랑 나중에 가까이 와. 나중에 손잡고 가. 나중에 여기 올라타. 나중에 완전히 포제션, 완전히 소유해요. 그 사람을. 마태복음 12장에는 귀신이 떠났어요. 쫓아가지고. 그러면 그 사람이 귀신이 여기 없잖아요. 근데 귀신이 막 돌다가 다시 찾아왔는데 보니까 여기가 어떻게 돼 있어요? 깨끗이 청소가 돼 있어요. 다시 들어왔어요.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왔어요. 그 전보다 더 많은 귀신들이 들어갔어요.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목사님 그거 좀 뻥 같지 않습니까? 요즘 젊은 애들은 진짜 뻥이라고 그래요. 절대 뻥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귀신이 나간 자리에는 반드시 뭐가 채워져야 돼요. 안 채워지면 더 와.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령으로 채워져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으로 채워야 돼요. 먹어야 돼. 말씀을. 그래야 여기 채워져야 악한 귀신들이 여기 들어오지 못해요. 목사님 지금 이 시대 무슨 과학시대 21세기 AI 시대 귀신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미련한 사람. 이 땅에서 여러분 그래서 일어나는 이런 영적 현상들을 그래서 텔레비에서는 그냥
호기심 천국, 무슨 수수께끼, 뭐 미스터리,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몰라. 잘 몰라. 근데 성경에 써 있어요. 성경에. 악한 영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죠?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밖에 없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 피하리라. 할렐루야. 대적하셔야 돼요. 그럼 이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써있나? 써있네. 저 사람이 김영미라는 사람. 김영미라는 사람이 유명한 소프라노 성악가예요. 저 사람이 한국예술종합대학에 처음 쓸 때 최초로 같이 교수가 된 사람. 저 사람은 어릴 때부터 음악을 하는 환경에서 자라요. 저 사람이 새롭게 와서 나와서 간증 제가 들었거든요. 성악을 고등학교 때 생각해가지고 이태리 유학을 가기로 했어요. 이태리 안 보내준다니까 시험을 다 아무것도 다 백지로 냈대요. 엄마 아버지 고집을 거꾸로. 유학을 떠났어요. 근데 동양인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저 아프리카 사람이 와가지고 판소리 공부하러 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판소리에 익숙한 사람들인데 한국 사람들은 아프리카 사람이 와가지고 저 판소리 공부하러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할 게 없어서 너 판소리 하러 왔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런 상황이에요. 유럽에서 우리 동양인이 이태리, 독일 이런 데서 서양 음악 한다고 그러면 이런다니까요. 극심한 차별을 받아요. 근데 결국 콩쿠르에 우승하고 프리마돈나가 돼요. 프리마돈나는 뭐냐면 그 오페라나 무슨 이런 거에 여자 주인공이 되는. 파바로티랑도 막 수업을 했어요, 이 사람. 근데 그 성공의 정점에서 우울증이 찾아왔어요. 우울증. 여러분, 우울증은 하나님이 주신 거죠? 우울증은 사단이 주는 거예요. 사단. 공황장애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소프라노 가수야. 우울증이 왔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인생은 끝났다. 재능? 소용없어요. 능력, 돈? 소용없는 거예요. 사면 초과의 상태. 앞으로도 뒤로도 옆으로도 갈 수 없는 캄캄한 곳에 갇혀버린 그때 뭐가 찾아온지 아세요? 말씀이 찾아왔어요. 말씀. 할렐루야. 마태복음 28장 있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외우잖아요, 그거. 그 말씀이 찾아왔어요. 그 말씀을 누군가는 외우고 있고 누군가는 그냥 한번 넘기고 난 말씀일 수 있어요. 근데 우울증과 공황장애에 있던 이분에게는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세상 끝날까지 하신다고? 이거 우울증이 뭐야 이거? 공황장애가 뭐야? 그 순간 말씀을 붙들었어요. 그랬더니 우울증이 완전히 그 순간에 떠나버렸어요. 할렐루야.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말씀에서.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할렐루야. 만약 여러분이 말씀이 죽은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서 운동력이 없어. 만약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일어날 수 없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깜깜한 바닥에 여러분 빛을 비춰보세요. 있어야 돼요.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캄캄한 자리에 말씀의 빛이 들어오면 그 인생길이 비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영미 이 사람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시편 중에서 제일 긴 시편이 있어요. 몇 편이죠? 119편. 엄청 길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그 절 한 절 한 절에 뭐라고 돼요? 말씀이 있어요. 항상 그 절에 말씀이 들어가요. 말씀, 어떤 이절은 율법, 법도 다 말씀에 관한 이야기야. 119편 2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라. 다 이 얘기예요. 다 이 얘기.
내가 주의 말씀을 지켰더니 그 말씀이 나를 지키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이 말씀을 지키면 말씀이 여러분을 지켜요. 내가 이만큼 견디고 내가 이만큼 버티고 내가 이만큼 사는 것은 다 말씀으로 인한 거예요. 아멘 하세요.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이게. 시편 1편 외웁시다. 시작. 저는 시냇가이심은 자 외웁시다. 읽읍시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애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려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 다음에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은 의인들의 회중에 들지 못하는도다.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저는 개역 개정 말고 개역 걸로 외웠기 때문에 좀 틀릴 수 있는데 이거 시편 1편의 핵심이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은 뭐라고요? 지금 열심히 읽었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뭐라고요? 말씀.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 여러분 말씀 즐거우세요? 우와, 말씀에 오늘 이런 말씀이 있으셨네.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즐거우세요? 아멘 하세요. 즐겁지 않아도 즐겁다고 생각하면 즐거워지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여러분이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말씀 읽으라 그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손 들어보세요. 그런 사람. 그러면 안 돼요. 왜 이렇게 자꾸 왜 그래요, 목사님 도대체. 이러면 안 돼요. 주님 말씀 오늘 욥기서, 그러면 빌닷이란 놈이 또 나왔군요. 이러면서, 맞아, 이놈은 말이야. 이러면서, 욥은 그래도 이렇게 이래야 돼. 할렐루야.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그렇게 믿고 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복 있는 사람은 돈 있는 사람이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 돈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복 있는 사람은 악에서 떠난 사람이고 말씀을 믿고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을 기록된 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런 사람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사시사철 열매를 맺는 거예요. 뿌리 깊은 남간 바람에 아니멜스에 꽃 격고 여름 하나니 그 용비어 청가랑 너무 비슷해. 여러분 어떤 성도가 신앙 안에서 든든해요. 어떤 시험에도 넘어지지 않아요. 그런 성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 사람은 왜 그러죠? 따라합시다. 말씀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근데 열심히 뛰어다녀. 근데 퍽퍽 쓰러져.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새벽 기도에 나와보세요. 새벽 기도 민전사님이 찬양 인도할 때 그 찬양에 나와 있어요. 반석에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모래 위에 세웠기 때문에. 예수님이 솔리드 락 그러잖아요.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시작. 모든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만이 저와 여러분을 온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 안에 있을 때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세상의 학문, 철학, 신앙의 유행, 무슨 트렌드 다 지나갑니다. 볼 거 없어요. 다 지나가는. 그러나 주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눈 흘리면서 불리면서 날뛰면서 하는 일 가운데 최고가 뭔지 아세요? 말씀에 대한 공격이에요. 말씀에 대한 공격. 성경을 폐기 처분하려고. 성경을 거짓말이라고 막 매도해요. 성경을 읽지 못하게 특별히 여러분. 특별히 읽지 못하게 한다니까 성경. 오늘부터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 앞에 서서 여러분 읽으세요. 성경을 의심하게 해요. 그리고 목회자들조차 성경을 안 믿어. 자유신학 공부한 사람들 있잖아요. 박사들. 저도 박사지만. 첫 시간에 그런 데잖아요.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아직까지도 믿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그런데요. 주여. 그런다니까. 교수가 독일에 자유주의신. 그러면 이제 우리 한국에서 막 불타올라서 독일에 유학 간 그 유학생이 있잖아요. 손을 딱 들었대요. 그때 교수가. 자네? 어디서 왔나? 그런데요. 그래서 한국에서 왔다. 그러니까 한국의 기독교가 그런 거야. 막 이런다는 거예요. 미친놈이지, 미친놈. 미친놈은 아니고 미친 교수지, 미친 교수. 그 교수라고요. 이것을 왜 이렇게 할까? 이것을 성공시키면 마귀는 이 땅에서 사단의 왕국을 만들 수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말씀을 따라 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천국 가는 거예요, 이제. 근데 말씀에 어긋나잖아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말씀만 전해요, 저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여러분 그걸 믿고 따라와야 돼.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여러분, 불은 쇠를 녹여요. 물은 바위를 뚫어요. 바람은 산을 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어떤 책도 무슨 철학 아니야, 무슨 절대 사람 변화시킬 수 없어요. 거듭나게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절망에 빠져 삶의 의미를 잃은 사람을 소망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어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아멘. 세상에는 수많은 책이 있습니다. 사람의 지혜를 담은 책도 있고 성경의 성공의 비결을 가르치는 책도 있고 마음의 위로를 주는 책도 있어요. 근데 세상의 책 중에 인간의 영혼을 살리는 책은 아무것도 없어요. 눈 씻고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 여러분, 칼, 육신을 움직일 수 있어요. 영혼은 못 움직여요. 돈, 생활을 바꿀 수는 있어요.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는 없어요. 권력, 사람을 굴복시킬 수 있어요. 마음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달라요. 하나님 말씀은 닫힌 마음을 열어요. 아멘. 굳어진 양심을 깨트립니다. 죽은 영혼을 살립니다. 죄인을 회개시키고 절망한 사람에게 소망을 주고 넘어지는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뭘로 지으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죽은 나사로를 아이고 나사로 4일이나 됐냐? 좀만 기다려라. 야, 약 좀 가지고 갈게. 약 좀 이렇게 바르고 아이고 야야야야야. 그렇게 살리셨죠? 아니에요. 뭐라고 그랬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을 말씀. 할렐루야. 오순절 성령이 임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방언받을 때도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의 심령이 찔림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5,000명 하루에 3,000명 막 이렇게 그게 말씀으로 언제나 시작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정보가 아니에요. 막 핸드폰에서 정보 막 찾고 막 찾는 그게 아니에요. 더 뛰어난 세상 지혜도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말씀이 가정에 들어가면 가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교회에 들어가면 교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나는. 그러므로 성경을 가까이 하셔요. 어떤 성경 가까이 하려니까 성경을 계속 갖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있어요. 제가 송영교회 다녔을 때 어느 모 장로님이 항상 007 백을 갖고 다녀요. 007 백을. 24시간. 그래서 아니 처음에 제가 몰랐을 때 저분 무슨 첩보 무슨 활동하시나? 네, 처음에 그랬는데 그래서 예배 때는 딱 꺼내 그 성경을 피는. 내일부터 007 가방 갖고 다니실래요? 성경을 갖고 다니지도 않아. 우리는 여기 다 이렇게 해줍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세요?
아멘 하세요.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을 묵상하세요? 말씀을 붙드세요? 여러분이 말씀을 붙드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여러분을 붙들게 하세요. 할렐루야. 하늘과 땅은 없어집니다. 주님 오시는 날 하루아침에 변혁이 될 거예요. 베드로에 나오잖아요. 베드로에서.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결코 없어지지 않아요. 시대는 변하고 사람은 변하고 환경은 변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말씀 위에 우리가 서면 우리는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은 목표가 뭐예요? 승리야, 승리. 끝까지 이겨내는 게 목표예요. 더 터져도 이겨내는 거. 결말. 내일 축구합니까? 손님사님 몇 시에 하죠? 10시에. 남아공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전반전에서 5골을 먹었어. 배가 불러 그래서 5대0으로 지고 있는데 후반전에서 어떻게 하면 돼요? 10골을 단 6골 10골을 넣으면 이기는 거야. 이기는 거야. 그게 안 돼서 그렇지. 흔들리지 않은 말씀이 있으면 아무리 사단이 그냥 와서 막 그냥 건들고 비틀고 어떻게 해도 끄떡없어.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부터 그렇게 시키세요. 말씀. 달달달달 외우게 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지금 내가 외우는 말씀의 거의 90%가 나 어렸을 때 외운 거예요. 지금. 커서는 이게 안 돼. 머리가 안 돌아가가지고. 그래도 여러분 지금부터 외우세요. 우리 월 성경 하잖아. 월 성경.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길을 잃지 않아요.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만 실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 존재 자체를 새롭게 합니다. 아멘. 말씀을 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말씀에 사로잡히는 사람이 되십시오. 할렐루야. 막 툭 치고 말씀이 팍팍팍 나와야 돼요, 여러분. 제가 5년 전에도 이 설교 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툭 치면 아유 왜 그러세요?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팍팍팍 막 나와도 말씀이 나와요. 힘써 말씀을 읽으시고 기록된 대로 행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